7월 14일 수요일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은 36장부터 계속되어 온 성막 건축 작업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봉사의 주역을 담당할 제사장 복장 제작에 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는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9장에 9번이나 나온다는 점이지요. 즉, 이 같은 사실은 백성들이 성막과 예복을 제작함에 있어서 1.1획도 인간의 생각대로 주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옷은 2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론이 입을 옷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옷 자체가 특별히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이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그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각종 장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멘. 에봇에 대하여는 28장 6절부터 14절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 만들었는데요. 에봇은 일반 제사장은 입지 않고 대제사장만 입었습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보석이 있었으며 그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장 나이가 많았던 6아들의 이름이 오른쪽 어깨의 보석에 나머지 6아들의 이름은 왼쪽 어깨의 보석에 새겨져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게 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른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중보사역은 그분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으로서 택한 백성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영광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교인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맡긴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또한 그런 사역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벽옥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긴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노끈 모양을 만들고 금판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끈 모양 둘을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노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입는 에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패의 양끝 곧 안쪽으로 에봇을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어깨끈의 아랫부분에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가슴패, 즉 흉패입니다. 가슴패는 에봇처럼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어 에봇에 고정하며 대제사장의 가슴에 거는 장식품으로 58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주머니입니다. 이 가슴패를 판결 가슴패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주머니 안에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나뉘어 4줄로 가슴패를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가슴패를 가슴에 단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석들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짊어지고 가야 할 제사장의 십자가요 의무였던 것이지요. 제사장은 가슴패의 보석 하나하나에 담긴 이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새기고 사죄와 요 구원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와 양육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현대인은 겉모습에 집중하고 외모를 가꾸느라 내면 세계를 제대로 관리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과언일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예식과 형식 그리고 전통들은 그 자체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잊은 채 외형만 강조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성도가 진정한 영성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며 살아가지요. 내면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보고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삶, 참된 예배,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진지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 아는 대로 결단하고 깨달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인 가운데도 여전히 이웃 안에도 정말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삶, 내 가족, 내 직장, 나 중심으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면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선포하며 다니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삶이 그 선포대로 사라져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 이 시대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나의 사랑의 증거가, 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아있는 교인들이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의 놀라운 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어려운 사정을 기꺼이 마음 아파하며 통역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의 사람, 중보자의 한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